아멘. 네. 오늘은 뜻을 유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죽은 배에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세상 모든 일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그 원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당한 피를 흘려 생명을 빼앗은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을 때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징계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봇이 억울하게 죽기까지 가만히 계셨는지, 그 전에 이세벨의 악행을 막으시고 나봇을 살리시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봇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며 그 안에 아합 왕도 포함되어 있기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끝내 놓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그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행복한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악을 행한 아합과 이세벨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대대손손 후손들까지 벌을 받으며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나 기회를 주어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계속 있을 때는 사랑과 긍휼을 거두시고 진노의 손을 드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유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다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무감각해질 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그 죄악에 대한 응당한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정욕 가운데 세상의 말에 더 귀 기울이며 어리석은 진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는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나봇의 억울한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합에게 전할 예언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살인하였고 거기다가 탈취까지 하였다는 뜻으로 아합의 범죄는 그 범죄가 얼마나 악한지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참고로 나봇 살해 사건 외에도 아합이 저지른 죄악들을 나열해 보면 우상 숭배, 음란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놓아주었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땅히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을 지켰어야 할 이스라엘 왕이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들만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컸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심판을 아합에게 경고하시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9, 20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주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이 어찌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약자 보호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힘없는 백성들과 약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해 보복법을 만들어 약자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눈을 상해했으면 너도 상해한 그 눈을 상해당해봐라. 죽임을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너도 당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자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에 대한 범위를 제한시키심으로 확장을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눈을 상해 당했는데 너무 감정이 격해서 그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상해 당했으면 눈만 상하게 하라. 이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이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 안에 녹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나봇을 죽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대신 같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적 선포에는 나봇을 사랑하심은 물론이거니와 아합과 이세벨도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말썽 부리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반성하도록 훈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들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 지도자나 부모가 잘못하면 백성들과 후손들까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엘리야를 보고 아합은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증오와 적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 말은 이 원수가 또 나타나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구나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합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엘리야가 사사건건 나타나서 자기 하는 일을 반대하는 인물로 그를 아마 눈의 가시처럼 여겼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적 태도가 갈멜산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 됐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져 있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옛말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에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향하여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합의 질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셨다고 답변합니다. 내 자신을 팔아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무엇의 노예 상태가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면서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사탄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팔렸어요. 아니 자기가 아예 팔았어요. 물론 그 일은 이세벨의 충동질과 계교를 통해 저질러졌지만 애초 아합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탐욕에 이끌려 자신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하였고 그 결과 살인과 탈취를 꺼리낌 없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히 자기를 장악하고 아합을 조종하니까 두려움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막론하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진멸하실 것이며 아합의 집은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바사는 어떤 사람이냐? 각각 자신의 왕조를 세웠지만 불과 2대째 즉 아들대에 가서 부하의 반역으로 멸절당한 인물들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죄를 동일하게 범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통일해요. 그래서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같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며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부하 예후의 모반으로 인해 죽고 아합의 가문은 모두 비참하게 말살당하고 맙니다. 사실 인간들의 계속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침내 절정의 분노를 유발하는 최악의 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죽음으로 이끄는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어떤 존재가 우상인가요?
어떤 존재가 우상인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건강을 집중하면 건강이 나에게는 우상이고, 물질에 집중하면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고, 자녀에게 집중하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가 내 자신에 집중하고 그러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사실 인간들의 계속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침내 그렇게 절정,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만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표현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극한 분노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의 시체를 개들이 먹고 새가 먹을지라고 최악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된 죽음은 임종을 평안히 맞이하여 조상들의 무덤에 같이 묻히는 것입니다. 반면 객사를 당해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 모두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생전에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훗날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창밖으로 들어 던져서 그녀의 형체는 분간할 수 없이 다 으깨지고 개에게 뜯어먹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곧 이세벨이 나봇에게 행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질하여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한 장본인이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인간을 죄 아래 노예처럼 두려는 사탄의 권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판별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죄에 대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이 죄 짓는 자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죄인은 자신의 처지를 죄로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사실 하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실 아합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계속하게 된 주요 원인은 악독한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아합은 그 율법을 거역하고 바알 우상 숭배자 엣바알의 딸과 결혼하고,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 바알 숭배자라는 뜻이죠. 바알 신전을 세워 숭배하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계속 경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권속들과 자녀들의 삶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난 것을 보면서 지도자나 부모가 잘못하면 백성들과 후손 대대까지 벌을 받기에 우리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전체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지도자를 잘 만나야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하며 자녀, 손손들을 위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고 뜻을 유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아모리 사람들과 같은 운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아합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의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녔어요. 당시 아합의 이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회개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에게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선포하신 그 재앙들을 그의 당대에 내리지 않으시고 아들대로 유보하시며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아버지예요. 아합의 회개는 닥쳐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즉 아합이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포된 재앙이었던 것이에요. 나봇처럼 죽어서 자기의 시체를, 그 피를 개가 핥을 거라는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회개의 모습을 취한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나중에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또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임기응변으로 회개한 그 모습을 취했죠. 그럼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한 심판을 유보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합은 이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끔찍한 종말이 유예됨을 기뻐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아합을 우리는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변화를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심판을 거두셨을 것이지만 그의 회개는 다윗의 회개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다윗과 아합이 비록 지은 죄의 양상은 비슷하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회개는 그 동기부터가 아합과는 전혀 다른 그의 영혼의 회복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시편 51편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짐을 애통해하며 죄로 인해 더럽혀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점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뜻의 여디디아, 즉 솔로몬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다윗은 이후에도 그 죄악이 가져온 결과로 오랫동안 큰 고통을 당해야 했을 만큼
죄의 결과는 참혹하며 그것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 죄인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결국 영혼의 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데 솔로몬의 그 전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은금, 보배, 쾌락, 권력, 지혜를 최대한으로 가져보았던 솔로몬 왕이 인생 끝자락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없으면 절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계속 마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탐욕에 극히 취약해서 그 탐욕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려 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탐욕의 영을 대적하고 주님께로 속히 돌아와야만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되 죄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탐욕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제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찾을 때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으로 진노의 바탕에는 언제나 사랑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아합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는데 아합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생수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째, 하나님의 경고에는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지도자나 부모가 잘못하면 백성들과 자손들까지 벌을 받습니다. 셋째,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고 뜻을 유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삶을 보면서 지도자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정말 무서움을 느끼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 정결한 삶으로 거듭나는 영혼의 샤워 회개를 계속하기로 결단합니다. 심판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응변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지길 원하는 진실한 회개를 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